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한때 벼슬을 지냈던 허판서였지만 지금은 장터를 돌며 물건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늙은 가장이었습니다. 허판서에게는 곱고 어진 딸 허씨아 씨와 아직 어린 두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세는 기울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어머니 앞에 나란히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이지요? 저희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맞이하겠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떡 한 줌을 싸주셨습니다. 그래라. 길이 험하니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너라. 아이들은 솔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나무 향이 진하게 풍기고 새들은 지저귀며 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 허판서가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허판서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큰 손해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반갑게 달려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허판서의 마음은 분노와 좌절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마라. 귀찮다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외침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작은 손이 흙바닥에 닿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미소를 띠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짐을 들어드릴게요. 허판서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그는 차마 아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억눌린 분노를 꾹 참으며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갑작스레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고 산길은 미끄러워졌습니다. 허판서는 놀라 짐을 놓쳤고 아이들이 미끄러진 돌에 발을 헛디뎌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도 없고 빗방울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판서는 숨을 고르며 아이들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그의 목소리는 산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그런데 젖은 흙바닥 위로 푸른 불빛이 번지더니 그 안에서 낮고 이상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판서가 다가서자 그 빛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네댓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닮았으나 눈이 푸르게 빛나는 도깨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빛 속으로 아이들의 몸을 천천히 감싸 안더니 손끝 하나, 옷자락 하나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허판서는 절규했습니다. 안 된다. 제발 돌려다오. 그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비냄새 섞인 흙더미와 도깨비의 불빛 흔적뿐이었습니다. 허판서는 땅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퍼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허판서는 술에 취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그 곁에서 어머니는 매일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허씨아 씨의 마음은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의 혼이 아직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혼을 찾아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말렸습니다. 얘야, 산길은 험하고 귀신이 나오는 곳이다. 그 어린 몸으로 어딜 간단 말이냐? 그러나 아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절을 3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이 굴러 떨어진 산비탈을 다시 올랐습니다. 나무 뿌리마다 피가 묻은 듯했고 차가운 안개 속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자 안개 속에서 아이 둘의 그림자가 아련히 서 있었습니다. 몸은 희미했고 얼굴은 그리운 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허씨아 씨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 순간 바람이 불어 그림자는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동생들을 돌려주소서. 그때 어디선가 낮고 둔탁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로 붉은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을 따라간 곳에는 낡은 사당처럼 생긴 동굴문이 있었습니다.
아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촛불 하나 없는 어둠이었고 그 안쪽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인간 계집이 어찌 이곳을 찾았느냐? 그 음성은 산처럼 묵직했습니다. 불빛이 번쩍이자 그 안에는 푸른빛 눈을 가진 괴이한 도깨비가 있었습니다. 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허씨라 합니다. 죽은 제 동생들의 혼을 찾으러 왔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늘이 정한 운명의 때가 닿았을 뿐이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혼은 아무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아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생들을 대신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도깨비의 푸른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내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구나. 그들을 되찾으려면 7년 동안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침묵으로 혼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하늘의 시련이 닥쳐도 억울함이 닥쳐도 입을 열면 그들의 혼은 다시 불로 다 사라지리라. 아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이 생이 다할지라도 저는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동굴 안에 불빛이 꺼지고 천장 위에서 잿빛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도깨비는 마지막으로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하늘이 내 결심을 들었다. 그 침묵은 곧 너의 맹세이자 너의 형벌이 되리라. 그 말과 함께 아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산 아래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멀리서 사냥 나선 조선의 세자 일행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짖으며 나무숲 쪽을 향해 달려가자 세자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시종이 달려가더니 놀라 외쳤습니다. 전하,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세자는 직접 말을 내렸습니다. 안개 속 땅 위에 쓰러진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자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약했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고운 여인이 어찌 산속에 홀로 누워 있는가? 세자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어렴풋한 시야 속에서 세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곧 쓰러졌습니다. 세자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시오. 두려워 마시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아래로 내리깔고 입술을 꾹 다문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벙어리인가 아니면 세상의 고통에 입을 닫은 여인인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침묵 속엔 묘한 품격과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세자는 곧 시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여인을 궁으로 데려가서 의녀를 불러 치료하게 하라. 그녀는 말없이 그들의 손에 이끌려 마차에 올랐습니다. 궁궐의 의녀들이 그녀를 돌보았고 그녀는 가까스로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직접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름이 무엇이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공중에 허자를 썼습니다. 허씨라 이름도 말 못하는 여인이구나. 허나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깊도다. 세자는 그녀를 자신의 처소 근처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마당의 연못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세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언제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꺾이지 않고 부드럽지만 결이 단단했습니다. 얼마 후 세자는 어머니 데비마마께 아뢰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여인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데비마마는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란 말이냐? 산속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벙어리지만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고 어집니다. 데비마마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벙어리 천추를 왕실로 드린단 말이냐? 그 입이 닫혀 있으니 얼마나 흉하겠느냐? 하지만 이곳의 왕은 저입니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허시아 씨는 조선의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궁궐에 들어온 날 하늘에는 맑은 햇살이 비쳤고 뜰의 학이 날개를 펴 하늘로 솟았습니다. 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벙어리라 하여도 참 고우시다. 세자마마께서 괜히 마음을 주신 게 아니지. 세자 또한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대의 침묵은 나에게 거울이요. 그대가 말하지 않기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어. 세자는 매일 밤 그녀 곁에서 조용히 찻잔을 나누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아닌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모든 이가 그 평화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 데비마마는 그 고요가 못마땅했습니다. 저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궁안이 저 여인의 뜻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녀는 못마땅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세자빈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세자빈이 잉태했다는 소식이 궁 안에 번졌습니다. 세자는 기뻐 날마다 향을 피워 하늘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데비마마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벙어리 여인이 왕손을 낳는단 말이냐? 이건 하늘이 왕실을 시험하는 재앙이야. 저 여자를 내쳐야 한다. 그래야 왕실이 산다. 며칠 뒤 데비마마는 은밀히 꾀를 냈습니다. 궁궐 밖으로 떠도는 소문을 조작한 것입니다. 전하 북쪽 변방에 난리가 났다 하옵니다. 세자는 나라 걱정에 얼굴빛이 하얘졌습니다. 전쟁이라니 어찌 이럴 수가. 데비마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라가 위태하니 몸소 나서셔야 백성이 안심하겠지요. 그 말에 세자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녀올 동안 부디 세자빈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세자는 군사를 이끌고 궁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사라진 후 데비마마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칠 뒤 세자빈의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세자빈은 온몸으로 고통을 견디며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에는 피가 맺히고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마마, 힘을 주십시오. 궁녀들의 외침에도 세자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방 안에 맑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손이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궁녀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감쌌습니다. 건강하옵니다. 귀하신 얼굴이옵니다. 그러나 문틈에서 지켜보던 데비마마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매수한 산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거라. 산파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나갔고 데비마마는 그 자리에 작은 개를 침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자비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그녀의 울음이자 절규였습니다. 아이는 나무 상자에 담겨 궁궐 지붕 굴뚝 밑 깊숙이 숨겨졌습니다. 상자가 닫히는 소리는 세자빈의 가슴을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동생들이 죽는다. 침묵은 나의 형벌이자 약속이다. 다음 날 데비마마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세자빈이 개를 낳았다 하옵니다. 이는 하늘의 노여움이니 패해야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세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그의 손이 떨렸지만 전장에서는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눈을 감은 채 명했습니다. 세자빈을 궁 밖으로 내보내라. 그 명이 떨어지는 순간 궁 안의 바람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데비마마는 군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을 바다로 데려가라. 살아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 옷만 가져오너라. 군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중 몇은 눈빛을 피했고 몇은 손을 떨었습니다. 세자비는 아무 말 없이 바다로 향했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살을 에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진실을 기억하소서. 파도 소리 속에 그녀의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선두의 군사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들고 땅에 꽂았습니다. 마마, 차마 죄 없는 분을 해할 수 없나이다. 그는 세자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시고 산을 넘으십시오. 저는 마마의 옷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두 마마께서 죽은 줄로 알 것입니다. 세자빈은 말없이 절을 했습니다. 눈빛에는 슬픔과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군복과 갓을 받아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잠시 뒤 파도 소리만 남은 바닷가에서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칼로 잘라 짧게 묶고 군복의 띠를 허리에 두르자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여인이 아니라 젊은 병사였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이름을 거두시고 이제 제게 새 목숨을 주소서. 그녀는 그렇게 세자빈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절벽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며칠 후 바닷가를 따라 걷던 그녀는 먼 바다 위에서 큰 전선 하나를 보았습니다. 돛에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북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 배는 외적과 싸우러 가는 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다. 병사들이 망원경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장수가 외쳤습니다. 저 병사를 태워라. 혼자 살아남은 군사인 듯하다. 그리하여 그녀는 배 위로 올려졌습니다. 장수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어느 부대 소속이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벙어리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벙어리 병사인가 보군. 그래도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그날부터 그녀는 병사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은 닫혀 있었지만 그 손끝과 눈빛으로 모든 명령을 따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그녀는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면 방패를 들고 창이 휘둘러지면 몸으로 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싸웠지만 그 용맹함은 천둥보다 컸습니다. 병사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병사 벙어리라 해도 참 담대하다. 말이 없으니 겁도 없나 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검무사. 그녀는 그 이름을 들으며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동생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누나는 아직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불길 같은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자비는 이제 이름 없는 무사로 살아가며 나라를 위해 싸우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싸웠고 사람들은 그를 무검무사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진지안에서 은밀한 모의가 들려왔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궁궐을 칠 것이다. 왕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연다. 그 말을 들은 세자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왕이라니 그분은 나의 남편이시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전하, 반역의 무리가 국문으로 향하옵니다. 대비하시옵소서. 그녀는 그 서신을 궁궐로 보냈습니다. 자정이 되어 반역자들이 궁궐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금이군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함성이 울리고 불화살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역적을 잡아라! 격전이 끝났을 때 5의 반역자는 쓰러졌고 남은 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도둑 차림의 세자비는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형장의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형틀 앞에서 손짓으로 부탁했습니다. 오시가 아닌 미시에 해가 더 기운 뒤에 처형해 주십시오. 왕은 그 부탁을 허락했습니다. 미시가 되자 2명의 병사가 뛰어와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저 여인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저희의 누님이옵니다. 누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7년 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을 맹세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분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왕에게 그들의 누이가 왜 7년 동안 벙어리로 지내왔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말해도 돼요. 우린 살아났어요. 사형대 위에서 풀려난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왕비여. 모후의 고약함 때문에 나의 아이가 죽게 되었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상자를 가져오시오. 내가 개를 낳았는지 아니면 아이를 낳았는지 보시오. 왕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린아이의 뼈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온 국민들이 울분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모후와 산파를 사형대 위로 보내라. 그리하여 모후와 산파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세자비는 남편과 함께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궁궐엔 다시 평화가 깃들었고
세자비는 마침내 왕비로 봉해졌습니다. 그녀의 두 동생은 묵과에 급제하여 나라의 장수가 되었고 춤과 의로서 조선을 지탱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슬픔으로 시작되었으나 끝내 하늘의 뜻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녀를 묵원의 왕비라 불렀다고 합니다.